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1절부터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믿음이 이렇게 11장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너무 귀하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보고 또 규슈의 그 지역에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떨고 있는데 참 이런 말 드리기 그렇죠. 뭐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 없으면 너무 우리 요새 월요일날 봉사하고 앉아서 오니기리 하나씩 먹으면서 너무 그런 얘기에 너무 겸손해졌어. 우리 예수님 없으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참. 오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사실은 참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몇 명이 그런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권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고, 진짜 예언을 하는 그런 믿음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제가 4대째 이 엄마 쪽에 4대째 크리스찬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가고, 어릴 때부터 당연히, 여러분 저는 주일날 빠지면 오늘 당장 천둥 번개가 쳐서 저를 죽일 것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 속에서 진짜 당연히 신앙생활을 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30 결혼하고 일본에 와서 이 광야 속에서 너무 외로우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드셔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완전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별로 감동을 못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봉사를 하고, 우리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진짜 과연 믿는가? 제가 이제 이게 상담을 하면서 많이 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모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만을 믿어야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죠. 나 주님만 바라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우리 수준에서 다 보고, 다 믿고,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군인이었던 샤를르 푸코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하라 사막에서,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전 생애를 경건한 삶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온 전 생애를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삶의 정인이 말씀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하라 원주민에게 결국은 총을 맞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책을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냥 믿어. 진짜 맞아요. 때로는 저 내 믿음을 방해하는 저 왼수 같은 거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론은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날 심판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지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한동안 듣다가 한마디 했대요.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제 아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 교회에 가서 다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에 미국인 그 커뮤니티가 교회를 안 나가면은 이 한인들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교회를 그냥 가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서 예수를 듣고 이러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까지 안 가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그 미신자가 얘기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좀 따갑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가정에 누구 또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보니까 지옥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 사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게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당신 진짜 예수 믿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왜 믿음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왜 그때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그때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크리스찬들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고 오소리대로 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나 잘 믿어. 지옥 있으면 너 진짜 크리스찬이 그런 행동해? 진짜 개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지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 정말 잘못된 신앙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삶에. 나는 예수 믿어. 초대교회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제 왕이신 걸 내가 받아들여 사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나 이제 목숨 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도 던져지고 칼로 찔림을 받고 나중에 톱으로도 여러분 이러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빨리 영접기도 하고 빨리 그냥 영접기도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본 게 얼마나 있고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기가 참 잘못 많이 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속으로 무서워서 속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으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냥 몸종처럼 그냥 와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틀린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물건들도 다 나눠주고 매일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야, 크리스찬들 진짜 무섭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아마 만질만질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저기 아직 중동이나 이스라엘만 가도 그래요.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는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생명 걸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지도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끝까지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이 자유가 과연 축복인가? 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오늘 당장 핍박에 와서 막 목숨 걸고 믿으라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감당 못할 시험이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자유를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편하라고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진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아까 본문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오히려 고난받기를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모세는 왕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부귀영화,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낙을 누리는데 즐겁다니까 여러분. 기뻐요, 재밌어요.
그러나 영으로 인도 안 받고 좁고 협착한 생명에 가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가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이 육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움을 찾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상 즐거움은 즐거운데 영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힘써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진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으라 하는데 저는 어느 날 생각할 때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주님께 상을 바라본다는 게 조금 되게 미안할 때가 있었어요. 뭘 내가 상을, 근데 여러분 이게 상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마음은 늘 천국의 그 소망,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상이라는 표현이 됐지, 그 상 트로피 하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상을 바라본다는 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창조물, 주님께 지어졌다는 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상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기대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분이 주든 안 주든 내 삶 내가 살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사는데 우리 다 그런 거 알잖아요.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일본 사람의 이 문화가 참 이런 거는 참 좋구나, 참 예의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게 그것도 지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오카에시 하잖아요. 뭔가를 받으면 또 되돌려 주는 거, 나도 기쁜 거, 그 받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로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또 주는 것, 이게 이제 일본의 문화인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전도도 할 겸해서 맛없는 김치도 막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첫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내 옆에 사는 분이 제가 김치를 어느 날 만들어서 줬더니 사실 자기 김치 안 먹어봤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한번, 왜 돼지꼬리 이 손으로 만든 걸 또 일본 사람이 좋아하니까 또 인사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다니까 고맙게 자기가 먹어보겠다 그래서 줬어요. 처음 김치 먹는 사람을. 이게 한 30년 전 다 돼가는 일인데 이제 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들이 눈을 탁 떴을 때에 자기 앞에 움직이는 물체가 자기 엄마인 줄 알거든요. 새가 아니고 사람이라도 이게 자기 엄마인 줄 알아. 그렇듯이 이 사람이 김치를 처음 먹고는 김치가 내가 만든 김치가 김치예요. 너무나 맛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첫 김치를 먹은 게 내가 만든 김치니까 평생 이제 내가 만든 김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게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저를 보고 김치 만들면 자기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졌어. 이제 제가 가끔씩 주기는 주지만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슈퍼에서 김치를 샀대요. 근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맛있는 김치를. 내가 만든 김치가 김치인 거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하다가 그래. 참 제가 지금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주면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참 예의 바르고 참 귀한 문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면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그 정확한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만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을 바라라 그러면 막 한국 사람은 막 상 바라고 그냥 한국 속담 좀 싫지만 양진물도 막 공짜면 들어 마신다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짜 준다 그러면 또 좋고, 또 나도 주면 되고, 막 이런 그건데, 일본 사람 항상 계산을 해서 내가 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또 주고 이러니까 이 상을 바라본다는 게 이 어떤 의미로는 좀 어떤 개념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한테 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진짜 아버지 좀 주세요. 막 기도도 막 좀 달라고 그러고 그냥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이 아버지가 정말 어떤 아버지인지,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아버지 그러고 이런 걸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더 아버지랑 더 사랑을 나누고 막 이랬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그때 큰 음악에 계시는 아버지만 보고 이래, 코로나가 없었지만 2m 거리 간격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처음에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으면 깊을수록 막 진짜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해보지도 못한 거, 받지도 못한 사랑, 이런 거를 막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시죠? 그냥 길 가면서도 막 아버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얼마나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는가,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형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야. 그러나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좀 때로는 좀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모두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내가 모든 죄인인 것도 주님이 그냥 다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죄지은 내 죄인을, 내 이 죄를 주님이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막 깜짝 놀라, 그냥 완전 자기가 막 죄를 지어놓고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분인 줄 아는데, 용서는 하시되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되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뿌린 대로 상급을 받고, 형벌도 우리가 뿌린 대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 그런 분들과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진짜 거듭나서 내 마음에 이 땅에 썩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라지냐면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찐풍간풍 이게 아직도 나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 주님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것, 이게 바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내 삶을 주님이 뜻 가운데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잠시 잠깐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정말 고난받기를 택하고 정말 자기의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이 진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여러분 저는 참 초기에 이 모세 이 말씀을 참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모세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일단은 이제 택하셨어요. 모세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는 바로 왕이 사실 아들을 놓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아이면은 여자아이면은 살리고 그러니까 모세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3개월간 그 부모가 숨겼잖아요. 왕급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일강 그 수풀에 이제 이 가구에 넣어서 이제 계획적이죠. 그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올 때 이 아름다운 모세를 보라고 이제 그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의 딸이 보고는 얘는 히브리 애인데 참 불쌍하구나. 그리고 너무 예쁘구나.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양자가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왕자가 됐어. 그러는데 그 모든 애굽의 보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참 모세가 참 이 위대한 지도자구나. 모세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 애굽에서 가나안을 인도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따라왔겠습니까? 감사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하는데 참 요 작은 목회를 하는데도 참 힘이 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데리고 가는데 감사해도 힘들어. 사실은 리더는 지도자는 감사해도 힘든데 매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나중에 땅까지 쫙 갈라져서 다 죽고 뭐 사건 그런 사건이 나도 모세가 모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제가 처음에 참 진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모세까지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참 제가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외가 쪽에 4대째 크리스찬으로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 다니고 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착한 아이였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이런 거구나. 제가 아마 그때 거듭나서 뒤집어졌으면 우리 목사님을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열심히 살아서 막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내가 만났을 텐데 그때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다 앉아서 너무 거룩하게 착하게는 앉아있는데 내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 교회를 딱 보니까 이 남자하고 만났다가 내 인생에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제 누가 성공을 할까? 응? 성공을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이제 완전 세상 기준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대학교 후배가 목사님의 이제 여동생인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지금 일본에서 이제 연수생으로 참 지금 막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오빠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래서 애리 조금 막 이게 자랑을 하더니 한 일주일 이제 이게 휴가로 지금 일본에서 나오니까 언니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거절을 했어. 계속 아니야 괜찮아 그랬더니 언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요? 아니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아직 뭐 괜찮아 그랬는데 그때 약속도 안 했는데 막 올라온 거죠. 막 올라와서 내가 이제 그래 커피는 한 잔 마시자. 김천에서 서울 내가 그때 서울에 가 있었을 때인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 그랬는데 그때 광화문에 지금은 있는지 몰라도 아직도 그 커피숍 이름이 생각이 나요. 문이라는 곳에. 처음에 제가 이제 커피만 한 잔 먹고 왜냐하면 후배가 부탁을 하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매몰차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다. 이제 커피만 마시고 이제 헤어져야지 그랬는데 그날따라 완전 영동교에 완전 폭설이 온 거예요. 폭설. 그래서 그때는 뭐 게이 따위도 없었잖아요. 버스가 완전 딱 멈췄는데 1시간 반인가? 네, 1시간 반인가요? 1시간 반인가? 제가 너무 늦은 거죠.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성향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제가 참 이게 좀 싫은 거예요. 약속을. 근데 초면에 약속을 이렇게 어겼다는 게 제가 이제 굽히는 자세가 된 거죠. 너무 죄송하구나. 그러고는 내가 이 사람이 과연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못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갔더니 혼자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안하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커피도 마시니까 이제 오늘은 헤어지면 되겠다고 그 커피숍에서 나오는 순간 대학교 친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옆에 이제 여자가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지. 너 이분 누구야? 이제 그랬어요. 왜냐면 처음 만나니까 뭐 소개 나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아니 이놈이 진짜 여자랑 이게 광화문에서 있어서 너무 놀라니까 아니 이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이고 처음 초면인데 딱 얘기를 하는데 인사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했어요. 이 사람하고는 아니구나. 어떻게 초면에 이렇게 신뢰되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저는 아니구나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것을 저는 제가 이렇게 돌아온 길을 보면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결정해서 나 이 길로 가겠다 해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막으시고 항상 십자가 지는 길로 제가 별로 생각하지도 않은 길로 계속 이렇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은 이게 한 1시간 넘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은혜를 엄청 받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항상 재밌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한 몇 년 뒤에도 성도들이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예화들을 꼭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때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집은 불교 집안의 장남이었고 저는 그래도 4대째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엄마하고 막 엄청 반대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금도 믿음이 없는데 그 불교 집안의 장남의 며느리로 가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네 믿음이 예수를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는 우리 목사님 집에서도 아니 무슨 쥐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야. 안 돼. 막 서로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내 의지가 투철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도 자기 의지예요. 그냥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남편이 어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의지로 믿음을 선택하듯이 나 이 사람과 결혼한다니까 집안에 그렇게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이 인생을 책임진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인사하자. 저를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미 그때 그 전에 우리 집에 목사님 처음 인사 왔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셔갖고 혹시나 결혼을 한다면 하나 조건을 내고 약속을 해달라. 얘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그다음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면은 또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너무나 확실하니까.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점수를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말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결혼 조건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결혼 조건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면 난 교회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제 이거. 그러고는 이제 그 시댁들 쪽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자. 저도 이제 김천을 내려갔네. 그때 김천에 우리 가문에 여자분이라는 분은 다 모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조그만 그냥 이 어린 진짜 제가 갔는데 방이 집이 넓어요. 쫙 넓은 집에 막 쫙 어른들이 앉으셔가지고 이제 초장부터 이제 길을 꺾어야 되니까 딱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시어머니는 절에 다니셔도 마음이 너무 좋으신데 우리 시어머니 위에 어른이 계세요. 여자분이 완전 무서운 분인데 저한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거 좋다. 그러나 이제 네가 결혼을 해서 이시문 중에 들어오면 너는 이제부터의 교회 간 거 다 이제 없애고 이제 우리와 같이 절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때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갈 겁니다. 그거는 저는 꼭 교회를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날 교회 갈 겁니다 했더니 막 이제 뭐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욱더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우리 목사님과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결혼을 이제 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또 진짜 얘기가 참 많은데 일본으로 이제 저희들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데리고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정말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일본에 있는 이런 한국 사람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한국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한국 사람이 되게 한류가 있어서 지금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일단 일본을 우리를 오게 하시고 그때부터 정말 이 광야에서 얼마나 참 이 그릇을 만들어 간다고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 요코하마의 그 사쿠라 기초 이쪽을 이렇게 다니면 옛날에 그 시절에 내 이 상처 아픔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길을 제가 혼자 걸으면서 많이 울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울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초대교회 같은 정말 순교하시는 그 귀한 목사님들은 생명까지도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난 뭐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러 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교회는 뭐 성령님 인정 안 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분께도 전번에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막 방언받고 막 지금 뜨거워서 막 이러는데 교회에 갔더니 어디서 이렇게 교회를 밤에 9시쯤 됐는데도 어디 이렇게 교회를 기도를 하느냐 해서 아주 문을 딱 잠궈버려서 울면서 내기시 공원에 가서 제가 방언받은 그날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애들을 업고 하나씩 업고 어쨌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이러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럴 때는 못 나오지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고 저로서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희한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내가 그때 너를 봤다 하시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때를 보고 네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 모든 어른들 앞에서 네가 참 떨리는 마음이지만 네 신앙을 고백한 거, 나는 주일날은 꼭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내가 그때 너를 봤다. 제가 제 인생의 몇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때 너를 봤다. 내가 그때 너를 봤다. 주님이 저한테 참 위로해 주실 때, 제가 참 힘들었을 때, 힘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그때 너를 봤다는 게 사실 내 인생의 몇 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국의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다 완벽하게 있었거든요. 보아가 있고 내 사랑하는 진짜 친척과 내 부모가 있고 나의 언니가 있고 내 모든 가족들도 있고, 그러나 여기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냥 주님한테 훈련만 받아야 되는 그 길을 진짜 가야 될 때 사실은 제가 제일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를 갈 때마다 주의 종이고 일본에 사명이 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 할 때 저는 막 빨리 보따리를 싸서 한국을 가야지 잡히면 큰일 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모세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했던 모세, 내가 누구간데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내가 인재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도 어줍하게 하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모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그러면 일본 여자로 만들어서 여기서 태어나게 하는 게, 그거 뭐 일본에서 저는 일본말을 처음 이게 하지도 못하겠고 처음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 왜 하나님 이렇게 지었어요?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1000번제를 여러분 3번을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한 3년 넘어야지 1000번제가 끝나요. 제가 기도 제목을 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시댁 쪽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데 전 며느리가 잘못 돌아서 일본에서 그냥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와 우리 시댁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미 우리는 우리 말에 이제 정말 이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간증도 참 놀라운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 그 기도를 오랫동안 가지 않고 금방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 2번째는 나는 자녀가 2인데 하나님, 내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본말도 학교를 가도 일본말을 못하고 어디를 가도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아서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려서 제가 매일매일 저와 싸우면서 주님께 고백했는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저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겨우 80이 됐을 때 모세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그 80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모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의 길을 택한 그 모세의 그 가는 길이 가장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 모세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순종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 온유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온유. 모세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포를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혈기가 나서 결국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모세 아니에요. 그러고는 숨겨놓고 그만큼 혈기가 있었던 모세예요. 그 모든 과정에 온유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할 때는 40년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실은 온유함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를 옛날에 길들일 때 보니까 이 울타리를 만들어 야생마는 달리는 게 본능이잖아요. 신나게 그냥 뭐 달리는 게 야생마의 기질이고 본능이에요. 근데 이 야생마를 이제 말을 잘 듣게 하는 말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울타리를 작게 딱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생마는 달려야 되는데 이 기질상 본능상 달려야 되는데 울타리 그 좁은 데 있으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발로 그냥 달리는 이 신용만 하는 거지 막. 그러다 보면 이 발톱에 이 고름이 다 맺힌대요. 그 정도로 막 달리고 싶었어. 그러고는 자기가 이렇게 예를 써도 달릴 수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말이 이제 훈련을 받겠죠. 그러고는 이제 풀어서 사람이 타고 이제 설 때는 서라 그러면 서고 달리라 그러면 달리라 그러고 달리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서 그걸 봤는데 세계에서 참 특이한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보면서도 참 특이하다 싶었지만 그중에 제가 참 마음에 깨달음이 왔던 것은 몽골이라는 나라의 어떤 이제 아르바이트를 봤는데 싶었는 게 그 몽골의 이제 그 광활한 대지에 그 아주 젊은 아들들은 이제 그 돈을 벌러 나가버리면은 부모님들이 나이 든 부모님들이 그 이제 말들이 태어날 때에 훈련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트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이 말을 훈련시키는 이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딱 타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탔으니까 떨어뜨리려고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막 완전 아무리 흔드는데도 그 바이트에서 돈을 벌겠더라고 보니까 딱 해서 막 바란스를 잡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저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막 그거를 한동안 하더라고요. 얼마간 하더니 나중에 이제 됐다 그러고 아르바이트 값을 주고 너무 고맙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던데 그러고 나면 이 말이 인식을 한대요. 자기는 이렇게 태우는 게 너무 싫었어.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그냥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떨어지는구나. 내가 어떻게 흔들어도 절대 안 떨어지는가를 알게 될 때에 이 말이 이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애를 앉혀도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제 이 훈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고난이 많아요. 너무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받는 일도 많이 있어요. 모세도 아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에서 인도를 해내는 그 일만 모세가 안 하면 얼마나 훌륭하다고 칭찬 듣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이래도 오늘도 그 아까 민수기 보세요. 1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막 구스 여인 만났다고 막 비방을 하고 그리고 결국 미리암 문동병 걸리고 막 이런 일도 많은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온유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모세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사실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진짜는 사실 자기는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러나 가짜는 계속 상황과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원래 사람 때려 죽일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힘없이 있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도 있고 나의 기질이 있고 나의 성질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기질은 나의 육의 성품에서 이제 성령님의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이거든요. 성령님의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길길이 그 야생마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영적인 깡패가 된다고 그 우리 얘기 매일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움직이면은 진짜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온유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 공동체에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미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적으로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너희 배, 욕망이라는 거. 너희 배, 내 배만 채우고 있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그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 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어떤 공동묘지에 가면은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진 것이 있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의 차례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상과 형벌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모든 삶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손 넘이